이어서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제19장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9장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First Kings chapter 19 beginning with verse 19 through the end of chapter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소들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 부모님과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서 죽이고 소를 몰던 기구들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그 이웃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따르며 그의 사환으로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근 5개월 동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까지 온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몇백만이 모여있는 나라에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라는 참된 신을 저버리고 왕이 다른 나라에서 온 왕비의 꾀임을 통하여 그 이상한 마귀의 신을 섬기고 백성들도 거기 따라갔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를 뽑아서 왕과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편한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은 많은 게 좋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컴퓨터를 틀면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신문을 펴서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잘해주려도 하고 그러니 자기는 무슨 신들을 믿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의 사이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밖에 일하는 동안에 나는 다른 남자를 두 번째 남편으로 그리고 저 동네 세 번째 남자를 제 남편으로 하고 지내겠습니다. 그건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보다도 더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의 관계인데 남편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 그 어느 남편이든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으로 찾아와서 채찍을 쳐서 그 나라를 힘들게 하였으라도 정신 차리게 하였으나 돌아올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그 백성에게 야단을 치고 왕까지 돌아오게 하던 그 선지자마저 왕비가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협박을 듣고 영적 전쟁터에서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말도 없었는데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령관이 자기 목숨이 겁이 난다고 팽개치고 도망가면은 앞으로 전쟁에서 그 사람을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배반한 사람은 계속 배반을 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배반을 해버렸을 때는 또 그런 자리가 오면은 또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배반하고 도망나온 엘리야 선지를 이제 그 자리로 다시 쓰지 않기로 하고 너 후계자를 내가 정해줬으니까 그 후계자를 찾아가서 삼아라 하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비록 도망을 나왔지만 엘리야는 이제 자기 할 일이 바뀌었으니 그 일을 하려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엘리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엘리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소 12겨리를 밭에서 몰고 있다가 자기는 12번째 소에 고삐를 잡고 밭을 갈고 있었다. 하인들도 많이 있고 그 이웃들도 많이 있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불렀습니다. 나에게 오너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무서운 여호와의 입을 대변하는 엘리야 선생이 불렀으니 엘리사가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 쫓아왔을 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의 어깨에다 둘러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삼아서 엘리야는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라면 저렇게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각 나라가 각 나라의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는 대사들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왔다면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앉아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신임장을 들고 온 대사를 통하여서 한국의 대통령의 뜻을 읽고 듣기도 합니다. 그처럼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전해줘야 될 꼭 한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여호와가 이야기한다는 고난을 이분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표시인데 그것을 엘리사라고 하는 청년에게 줬단 말은 엘리사가 앞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게 되는 후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의 행동이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럽니다. 소를 다 그대로 두고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내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굿바이 키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 당신께 와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겉옷을 자기에게 둘러주셨을 때 알았습니다. 나는 이분처럼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받아가지고 전해주면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왕이나 왕비가 죽일 수도 있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말할수록 나를 더 싫어할 수 있어.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하는 게 내 눈에 못마땅하다.
객관적으로 보았어도 저 친구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했다가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고 갈라질 수가 있겠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이분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나라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여호와의 말을 전해줬을 때 듣고 기분 나빠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것을 받았으나 이분이 그것을 조금도 겁내지 않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고 여호와의 입으로서만 살아야 되는 이 일을 몇백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생을 통해서 나에게 점을 찍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찍어버렸어요. 이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초이스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찍혔어요. 성령님이 찍었어요, 여러분은. 엘리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을 손에도 이마에도 찍어놨으니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그 쫄개들 눈에는 잘 보입니다.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찍혀있어요.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음속에 하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따라가는가? 아니면 코가 끼어서 끌려가는가? 아니면 도망가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즐겁게 순종하는가? 즐겁게 따라가는가? 억지로 따라가는가? 즐겁게 따라가는가? 이왕 끌려갈 바에야 아유 끌지 마세요. 제가 즐겁게 갈 테니까요. 여기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왕 할 바에야 enjoy. 여기 많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인데 이왕 공부할 바야 즐기고 하자. 데이트는 즐기고 하면서 왜 공부는 상을 찌푸리고 불평불만으로 하냐 이거예요. 이왕 할 바야 즐기자. 왜? 불평불만은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어서 머리를 밥으로 만드니까 즐겁게 하면은 에너지가 나와서 머리는 120% 활용이 되니 그만큼 여러분이 효과가 나오면은 공부 외에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불평불만과 억지로 함으로 하는 것 망쳐먹고 시간은 다 날아가고 효과는 안 나오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이 엘리사보다도 더 한 자리에 하나님께 찍혀버렸는데 예수 믿은 것,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은 것, 마치 여기에 엘리야 선생에게서 겉옷을 두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받고 나왔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주선을 타고 도망가도 그건 다 내 손바닥이야. 바다 밑으로 들어가 거기 있어. 갈 데가 없어. 내 눈을 벗어나서.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엘리 선생은 엘리야 선생에게 그 영광을 받았을 때에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서는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으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이 내가 너에게 뭐 했니? 돌아가.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끌고 가던
소 마지막 소를 잡아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소 등에다가 끼워두었던 멍에를 꺼내서 부숴서 불을 태워서 그 소를 삶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이 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부모님하고 키스하면서도 부모님 저를 이제 아들로서 기대하고 어떻게 기대해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젠 제 몸이 아니라 엘리 선생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안 좋은 말 다 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이제 아들로 생각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와서 그럽니다. 너 나를 따라. 그랬더니 세간의 세간장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그 지방의 제일 높은 이 국세청 지장인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던 일을 두고 털털 털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서 제가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불렀으니 제가 사람들하고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예 따를게요. 제 집에 가서 아버님 장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버지 돌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효도가 먼저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나서 오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오겠다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소개받아서 소개팅 해본 적 있어요? 한쪽은 마음이 드는데 한쪽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쪽에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상대 쪽에서 말을 안 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여기 내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 주소도 있고. 그런데 저쪽에서 할 수 없이 대답은 하죠. 예, 다음에 연락할게요. 연락이 안 와요.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표시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제자되라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해놓고 조건이 붙었단 말은 마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지금 소를 샀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따라오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고를 때 고생 많이 했지요. 비싼 옷 어디 가서 세일한다고 해서 갔을 때 그냥 착 가져왔습니까? 입어보고 색깔 따져보고 거울 앞에 서보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별의별 거 다 해보지요.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만큼 중요한 소를 사는데 이빨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라고. 그런데도 말이 그래요. 소를 테스트해보고 샀는데 이미 샀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거는 안 오겠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즐겁게 따라가는 사람은 변명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당시에 자기 목숨 걸어놓는 일이지만은 몇백만의 인구 중에 자기 하나가 당첨이 됐다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정신이 제대로 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은 내가 눈밖에 튀어나와서 재미가 없게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영원히 나는 떼돈도 벌지 못하고 인기도 없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게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는가?
해보았다면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였는가? 아니면은 슬그머니 주일날만 슬쩍 나와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당 문 딱 나가자마자 땡 하였는가? 마치 신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와 같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보이지 않는 이마와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엘리사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에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왕자란 것을 모르고 거지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효도하는 아들로서 살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만 전해주는 때에 불렸을 때 그것으로 다 바치기로 낙가밥처럼 다루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리스도인을 되겠다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명령이 있습니다. 아내가 되었습니까? 왜? 시집 못 간 처녀 귀신이 수두룩하잖아요. 엄마가 되었습니까? 부부로서 살아도 가족이 없어요, 애들이. 이 선물들을 주실 때에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 선물을 주실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반적인 부름과 다른 특별한 자리의 부름입니다. 아버지가 되었고 혹은 남편이 되었으면 하숙집 청년처럼 집 밖에 나가서 총각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 없이 신혼부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불렸을 때 아버지로 불렸으면 아버지로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지 아기 없을 때처럼 살 수가 없고 아기 없을 때처럼 엄마가 이제는 아내로서만 살 수가 없게 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 전에 놀던 때와 같은 모습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고 직장을 가지면 직장 가지기 전에 백수건달의 백조 모습으로 살 수가 없고 다 그게 부르신 장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으면 이 어려운 때에도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그 다음 자리로 갑니다. 그릇이 작은데 크게 써먹으려면 부숴버립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겐 어려운 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크게 만들어서 크게 쓰시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셨을 때 즐겁게 따라갈 거냐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 지금 선 자리에서 즐겁게 따라갈래? 아니면 과거를 돌이켜보고 불평불만할래? 아니면은 끊고 맺는 일을 하지 않고 질질 과거에 묶여서 현재까지도 망칠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도록 고백하고 세례도 받게 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제자가 되라고 하셔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서 우리 보고 불러주셨을 때에 저희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 할 때 따라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모든 과거의 충성, 봉사, 효도하던 엘리사가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그 모습과 같이
부르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딴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례 때 한 약속을 배반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